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66권 가운데 매우 독특한 책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책 어디를 찾아보아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칭은 물론 기도, 언약, 성전, 제사와 같은 종교적인 단어들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가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처했던 영적, 심리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거나 더 이상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고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간절히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며 절망적인 상태로 치닫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전염병과 경제위기, 사회적 갈등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맬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혹은 아예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며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섭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잠잠히 계시지 않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우리를 버리셨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를 찾아보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스더서는 표면적으로는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시작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연회에서 왕비 와스디가 폐위된 사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온 제국의 고관대작들을 불러 180일 동안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의 마지막 날, 왕은 술에 취해 와스디 왕비를 불러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왕비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한 와스디의 용기 있는 행동은 왕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 결과 그녀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당시 사회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을 이 사건이 없었다면 에스더는 결코 왕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후 유다 소녀 에스더가 왕후로 등극하게 됩니다. 와스디의 폐위 후 왕은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수많은 처녀들이 왕궁으로 불려와 왕의 간택을 기다리던 중 부모 없는 고아였던 에스더가 아무런 배경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눈에 들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민족과 신분을 숨기고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소녀가 왕후가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궁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는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는 이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알립니다. 덕분에 왕은 목숨을 건지게 되고 이 사건은 궁중 일기에 상세히 기록됩니다. 당시에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 기록이 후일 유다 민족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우연히 그 궁중 기록을 읽게 되는 기이한 밤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단순히 왕이 잠 못 이루어 답답한 마음에 기록을 읽었다고 기록하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었습니다. 왕은 기록을 통해 자신을 구한 모르드게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왕에게 오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 맞아떨어집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결국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던 하만의 교만과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하만은 왕 다음 가는 권력을 누리던 자였고 유다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에 분노하여 모든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사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제비뽑기 부르를 통해 유다인들을 죽일 날을 정하고 왕의 조서를 받아온 제국의 유다인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를 세우는 등 자신의 악한 계획을 치밀하게 실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만의 모든 악한 계획은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사건들은 마치 독립적인 우연처럼 보입니다. 와스디의 폐위, 에스더의 왕후 간택, 모르드게의 왕 생명 구원, 왕의 불면증, 궁중 기록을 읽음, 하만의 교만과 몰락.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결국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 즉 프로비던스라고 부릅니다.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사건들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법칙이나 우연한 사건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목적 아래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음을 뜻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침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왕이 잠 못 이루던 밤이 마침 그날이었고 마침 그날 왕이 읽었던 기록이 모르드게의 충성스러운 행적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우연의 일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고 정확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 당신의 크고 위대하신 뜻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 속에도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 하만의 계략으로 멸절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언제든 직접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당신의 백성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두 사람을 통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씀은 에스더서의 핵심 구절 중 하나이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능력을 지닌 영웅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에스더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 없는 평범한 고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범한 소녀를 왕후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갑니다. 당시 왕의 부름 없이 왕궁 안뜰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의 결단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을 뒤로하고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명 앞에 선 에스더는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감으로써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나 조건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큰 일을 감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 부름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이 크든 작든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당신도 그 이때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당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책은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사건보다는 인간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의 연속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건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정확합니다. 와스디의 폐위 시점, 에스더의 왕후 간택 시점, 모르드게의 왕 구원 시점, 왕의 불면증 시점, 그리고 하만의 악한 계획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모든 것이 오차없이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만약 이 중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제때 일어나지 않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면 유다 민족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건의 결과가 정의롭습니다. 악인은 결국 자신의 꾀에 넘어져 무너지고 의인은 살아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려 했던 장대에 스스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의 가문은 몰락하고 유다 민족은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시계의 톱니다. 바퀴처럼 모든 사건들이 맞물려 돌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 고요함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더 큰 역사를 준비하시는 또 다른 방식의 일하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섭리를 묵상하며 그분이 일하실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도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지금 이 자리에 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의미 없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 속에서, 직장에서 동료로서, 상사로서, 혹은 부하 직원으로서의 역할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로서, 봉사자로서, 혹은 리더로서의 역할 속에서, 심지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이 때를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구체적인 적용점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째,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혹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견고히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암담해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의 섭리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둘째, 내 자리의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거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당신을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에서 동료로서, 상사로서, 교회에서 성도로서, 봉사자로서 당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 자리에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서 민족을 구했듯이 당신의 작은 섬김과 순종이 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비장한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때로는 큰 용기와 희생이 필요한 결단의 순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계산하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담대한 결단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당신의 만남, 당신의 경험, 당신의 고난, 당신의 기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결국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삶 속에서 에스더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에스더를 통해 깨닫게 하신 것처럼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때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안일함보다 순종을 택하게 하소서. 이 때를 위함이라는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